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편견이고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이 두 마리의 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서 때로는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견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견해가 편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은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입견은 뭐겠습니까? 먼저 선자, 또 입, 들립자에다가 볼견자, 뭐 벨현이라고도 하죠.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릇된 인식과 타당성이 결여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원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이해의 틀을 삼고 있는 것을 편견,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즉 선입견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기도 전에 먼저 가진 지식과 들은 정보로 인해서 그 대상을 대하는 판단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먼저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더라, 그러면 그렇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대화한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딱 보면 첫인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를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여러분 보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바꾸셔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내용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어려웠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벌써 2000년 전의 시대는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지 않은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습성상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려고 방향을 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가보면 호텔에 지붕에 그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화살표 표시가 뭘까 해서 물어보니까 저게 메카의 방향이라는 거죠.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에 보면 꼭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 화살표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 어디든지 이스라엘민들은 그 십자가의 그 화살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붕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래 하늘이 좀 가까운 쪽이 더 아무래도 기도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까 베드로에게 배고픔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저도 수요 기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한 번 저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저녁을 4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기 전에 하기 전에 먹고 또 하고 나서 또 출출하니까 또 먹고.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건데 또 그걸 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데, 근데 조금 찝니다. 저도 안 보이지만.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못 먹는 겁니다.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거 더러운 거라 부정한 거라 못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더럽다고 안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두 번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안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9년 목회를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목회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춘천이 너무 추워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아내하고도 정말 따뜻한 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서 새벽기도 다니기 어떨 때는 들어가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막 이런 그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주님 따뜻한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1년 내내 따뜻한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랬죠. 하나님 저 해외 목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 너 기도하지 않았냐? 그 생각을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고 작정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기억나서 순종했지만 내 생각이 참 많았구나.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거부감이 있는 해외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 뭐라고 감동을 주시면 주님 저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거부합니까? 우리가 주님 계시다고 하는 걸 안 믿습니까? 아니죠. 다 믿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는 지금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계속 지금 저항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근데 속으로는 이게 마음이 절대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난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순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순종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러 요빠로 가죠. 요빠 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 요빠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이게 아니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피할 길은 주시는구만. 그래서 이것도 또 뜻인지 몰라, 이래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니느웨는 내가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저 그 사람들 구원받는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해 놓고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는 안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신 감동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왜 자꾸 이 생각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래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자꾸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요. 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여러분 이런 적이 혹시 없습니까? 이게 이미 예전에 끝날 수도 있고 이미 아직 진행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레위기 정결법에 갇혀서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거 저는 먹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관습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감정의 부분이, 또 생각의 부분이 앞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은 또한 노력은 주님께 드리지만 물질을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 생각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여러분 끌고 가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에 대한 수용의 태도의 비유인 것을 베드로도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컸듯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은혜 받았지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문화를 바꾸는 것은 참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는 마음이 바뀌었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문화적인 습관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죠. 절에 다니던 습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제가 춘천에 있을 때 30년 보살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꼭 목사님 정말 그분은
꿈에서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열심인 것을 다 왜 부모 그 자식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며느리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는지 참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야 하는 가이사랴까지는 이 요빠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보다 훨씬 더 심리적 거리는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 동네에서 좀 다른 동네를 가보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뭐 내포도 여기까지 12분 15분 걸리죠. 이렇게 뭐 개정 1, 2는 좀 더 가깝지만 근데 여러분 이 터널이 있고 막 다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깝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카르타에서는 60km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에 3번 4번씩 오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 올 때마다 벌써 지금 몇 년 다녔는데 늘 손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벌써 몇 년을 다녔는데도 손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시니까 그렇죠. 훈련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3번 4번 나오시면서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그 두 청춘 남녀가 매 주말마다 10몇 년을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다는 생각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살면서 우리는 이 두 마리의 개 선입견과 이 편견이 너무 커지면 이 두 마리 개에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요만했을 때는 내가 끌고 다니지만 근데요 여러분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 개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질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와 다르게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사실 고넬료라고 해서 편견이 없을까요? 편견과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고넬료는 당시 강대국 로마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지금 세상과 다른 지배국의 장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군대가 주둔해 있던 가이사랴에서 복무하는 바로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가 가서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또 군대에 있는 동료들이나 로마인들이 다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나 뭐 상관들, 부하들 시선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큼이나 꺼려지는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집중해서 순종해서 즉각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3절에 보면 순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부릅니다. 야,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분 오셔. 그러니까 좀 와. 그래서 친척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죠. 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24절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신경 안 씁니까? 아니죠. 더 씁니다. 높은 가지가 바람에 더 잘 흔들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오히려 입방아에 오를까 봐 여러분 싫어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좋은 평신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묵묵히 믿으면서 누가 뭐래든 그래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인 것은 이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둠에 짙은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이 아합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무슨 소리냐? 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같냐? 아니다. 바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래도 혼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직까지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가까이 하다가 우리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거리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편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편견,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어떤 핑계를 대든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꺾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요 이 자아가 꺾이지 않는 것이, 내가 싫은 건 여전히 싫은 거고 내가 여전히 보는 것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 편견을 고치지 못하고 늘 마음에 걸림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온전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속되다고 안 했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3번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 순종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전화를 받고 신방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죠. 또 언제 설교 준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차에서 오면서 하나님 오늘 도착하자마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1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쭉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주시고, 집에 와서 신방설교 준비할 시간은 없었지만 30분 동안 쳤는데요, 제가 30분 동안 설교 하나를 마무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급하니까 주셨고, 또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할 때 순종하면, 연약해도 때론 내 준비가 덜 되어도 하나님이 순종할 때 쓰시는구나.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씀을 참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연습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더 은혜를 더 끼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준비 덜 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준비하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뭐 나는 준비 안 하고 서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준비가 잘 돼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 내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편견을 넘어서 했던 이 순종이 이방 선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야외 예배라 이 말씀을 같이 못 나누겠지만,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막 공격합니다. 아니 당신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했다며, 함께 먹었다며, 이런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왜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는지를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같이 저 사람도 그냥 이방인들과 예수님처럼 왜 죄인들과 저런 이상한 여자들과 식사하나, 교제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교회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편견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당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여러분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뭐 사마리아 이미 복음이 전해졌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또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르죠. 자기네 유대인이지만 혼혈 민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부류로 들어가지만 조금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제일 권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고집을 깨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집은 결국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주도적인 역사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편견을 싫어하시고 고집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래서 10장 5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편견들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이런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는지 몰라. 여러분, 모를 때는요,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내게 말씀하실지 몰라.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생각은 지금 이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실지 몰라.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랑 그러지 않을 때랑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편견과 아집을 버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 섬세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게 하시고, 그래,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내 편견이야, 그래,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관계를 여러분 허무시고 갈등의 담을 허무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생각들을 가지고 내 생각 때문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편견들과 아집들을 주님 소멸케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